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동등한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부부도 일부일처제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부인도 많이 얻고, 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물질도 마음껏 뺏어다 쓰고, 또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다는 말이죠. 그죠? 멍청한 사람은 사기 못 쳐요. 근데 그런 좋은 지혜를 나쁜 대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부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한테 많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남자 한 여자가 평생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었지만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남자도 여자도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뭐 그 중국의 황제는 부인을 첩까지 해가지고 1000명도 더 거느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그런 보호법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일부일처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일처제는 원칙인데 죄 많은 인간이 그걸 지키지를 않아. 그러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그래도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런 장치를 좀 해놔야 된다. 그러면 설령 그것을 어겨도 그 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짓단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치는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차후에 이렇게 인권보호법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떤 남자가 있는데 집이 가난해진 거야. 근데 딸이 6이요. 딸이 6. 근데 도무지 이 딸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딸이 몇 살이냐면 한 18살 이렇게 됐는데 밥 3끼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직업이 다양하지 않고 농사밖에 더 했어요. 목축업이나 그 다른 직업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야, 너 다른 후처라도 좀 시집을 가라. 그런데 그 동네에 대감이 있어. 대감이 있는데 마침 길을 지나가다가 이 딸만 둔 그 남자를 만났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대감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몇 살이에요? 큰 딸이? 그러니까 18입니다. 그 이쁘게 생겼는데 나한테 후처 줄 생각은 없어요? 내가 후처로 은 50냥을 주겠소.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겠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어차피 아버지 집에 있으면 굶어 죽어. 그런다고 해서 마땅히 어디 돈 벌 데도 없어. 그러니까 그 딸을 아버지가 이제 은 몇 냥에? 50냥에 팔았어.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노예가 아니고 뭘로 팔려간 거예요? 후처 알죠? 본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부인 후처로 팔려갔어. 근데 이제 요 대감이 후처를 딱 사와서 가만히 집에서 보니까 자기가 멀리서 봤던 거하고는 영 딴판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냐? 에이, 내가 노예로 부려먹어버려야지? 그래서 종으로 부려먹냐? 절대 안 돼. 사올 때 뭘로 사왔으면? 사올 때 후처로 사왔으면 죽을 때까지 후처로 대해줘야 돼, 일단. 그러니까 신분이 사올 때 뭘로 사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주인이 있다가 아이, 저걸 어떻게 하지? 난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갑자기 자기 대감집에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지금 저 후처로, 아버지 후처로 사온 여인이 왜 아버지 후처로 안 치어세요? 그러니까 야, 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 후처로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버지하고는 얼굴만 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은 50냥을 주고 사왔으니까 그럼 네 후처해. 그러면 아들이 후처로 딱 이 여자를 데려오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여자는 아버지 후처로 왔지만
아들 후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대감은 아들 후처가 됐는데 딸처럼 대우해줘야 돼. 옷도 딸처럼 입히고 음식도 딸처럼 먹이고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있다가 후처를 취했는데 한 5년인가 6년인가 데리고 살다가 꼴이 보기 싫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여자를 또 후처로 취해서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먼저 후처로 온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내쫓아버려? 그러면 이 후처가 재판장한테 가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 먹을 것 하고 뭘 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 2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부터 읽어볼까요? 21장 10절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네, 자, 지금 자기 남편이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 노예 취급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재판장에 가서 공식적으로 고소할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후처로 취했다고 나 보기를 돌같이 본다고. 그러면 재판장은 세 가지를 판결을 해줘. 첫째, 평생 먹을 거 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입을 거 줄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침.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처에게서 난 자식도 자식인 거예요. 그럼 아버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조선시대 때는 후처에게서 난, 첩에서 난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불렀죠? 대감마님이라고 불렀죠. 그죠? 기억나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장자보다는 못하지만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도 도대체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집도 따라 안 해주고 잠자러 오지도 않아. 다시 말하면 자손을 번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줘. 그러면 이 여자는 보따리 싸갖고 은 50냥 주고 사왔지만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면 안 돼.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을 줘야 돼. 그러니까 후처로 들어왔다가 뭘로 나가는 거죠? 그냥 딸같이 후처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 자, 후처로 사왔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꼴이 보기 싫어. 근데 아들도 나는 아버지 저 후처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후처는 50냥 주고 사왔지만 동족인 히브리 사람에게 50냥 주고 팔 수는 있어요. 너 거기 가서 후처로 살아라. 그 이 사람이 50냥을 받아. 근데 이방인한테는 팔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음성이에요.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사회에서 밑바닥이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는 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 기가 먹었다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능이 부족하다고 괴롭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죄는 그게 악랄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를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처럼 복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승종이가 간증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승종이가 거듭나지 않으면 후처보다도 못한 신분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귀신의 속안에 있잖아요. 후처보다도 신분이 낮아.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만물의 찍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중고등부 예배 나와가지고 중고등부 이제 교사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있는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 마음에 있는 재성이 승종이를 끌고 세상으로 갔어.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잊지 않고 자꾸 전화해주고 찾아가지고 이것은
그 일을 한 선생님들은 전부 다 하늘에 가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그랬어. 우리는 세상 사람 보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막 잘나고 떵떵거리고 출세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 사람 마귀 종이잖아요. 후처보다도 못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 안에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까지 애쓰는 모든 것들은 그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이거 지나간 이야기인데 내가 우리 김지혜 선생님을 한번 혼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지혜 선생님을 혼냈지? 우리 지혜 선생님이 고등부 교사를 교회 학교에서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그냥 교회를 나오다 늘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부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을 주일날 교회 보내주는 대신에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와서 그걸 끼워달라는 거예요. 볼펜을 끼워달라고, 구슬을 끼워달라고 교회를 보내는 대신에. 그래가지고 우리 주의 선생님이 그 아이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가대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어요. 아침 7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걷지도 못할 정도로 피곤한데 끝나고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이거 구슬을 끼워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병원에 근무하니까 방사선 사니까 또 근무해서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 코피 흘려 죽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 선생님 불러서 혼냈어요. 야, 네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리고 밤에 아가씨가 11시, 12시, 1시, 2시 다른 사람 다 잠자는데 걔 아빠도 있고 그런데 너 걔 거기 가서 구슬 끼고 있어. 끼주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그렇게 그냥 너 그리고 니네 직장에 가서 너 직장에서 네가 8시간 일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는데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안 갔어요. 그런데 야단은 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혜 선생님이 그렇게 목사님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 예배 한 번이라도 참석하게 하려고 말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듣게 하려고. 그리고 나만 보면 여기 선생님들 있지만 계속 아이들 너희들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이 고맙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딱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사회에서 연약하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가난해서 아버지가 은 50에 팔았지만은 그 주인집에서 함부로 그 주인이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자유를 선언하고 나도 법으로 저촉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법들이 법 하나하나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 상전이 후처를 돈으로 주고 사왔는데 그 후처가 싫어도 내보내기는 싫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뭐뭐 해줘야 돼?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유업을 받아가지고 엄마를 공양할 수 있도록 미래를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한낱 이렇게 후처 같은 연약한 인간도
상전에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먹을 거, 입을 거, 자식, 동침하는 거, 왜 자식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식이 그 늙은 엄마 공양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늘 목사님이 말하지만 이 세상은 직업이 10만 개가 넘어. 그 10만 개 중에서 하나 잡아서 일을 하면서 벌어서 먹으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 딱 들으면 그때부터는 상전도 없고 종도 없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을 수 있다. 후처가 자식을 낳아도 유업을 이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으면 전부 다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인격이.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기 세상에서는 신분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으면 신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이 딱 흙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 영원한 하늘의 성 천국을 너나 나나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그건 못지않게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보다 못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까 올라오면서 이래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11조를 구분해 갖고 11조를 쓰더라고요. 그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응? 11조 낸다고 하더니 11조 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예.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이래가 이제 직장에서 아마 애기들 장애인이나 몸이 연약한 자나 이런 아이들 물리치료해주고 도수치료해주고 그런 일이죠. 그죠? 예. 그러면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또 세워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래가 만나는 아이들은 정상인 아이보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고 불쌍한 사람이거든. 그죠? 그럴 때마다 이래가 그냥 난 선생이니까 그 아이를 만지는 것보다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아이를 만지는 것처럼 제가 만집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고 나처럼 또 다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완전한 직업을 가진 거야, 이래는.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에게 구원시키라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한테 이 직장에서 10년 동안 일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약 일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마감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약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돌보라고 말씀하신다. 내 주위의 약자들 하나하나 손잡아주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도 없는데 저기 은행 털어가지고 옷 사다 주고 먹을 거 입히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 다 외면해도 여러분이 한번 다가가서 등 한번 쳐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갑자기 우리 은혜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은혜 선생님이 사실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천국에서 우리보다 딱 1초 먼저 갔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겠어. 여러분, 우리 내일 인생 끝날지 모레 끝날지 아무도 모르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까지라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연약한 자를 보호받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적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다 가진 자예요. 여기 바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을 주위에 펴서 사랑을 남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찬양합시다. 320장.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압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빴지.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곤란스러웠을 때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해주고 손 한번 제대로 못해줬습니다. 회개합니다. 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직장에서 혹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눈에 띄면 기도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 싸납게 살지 않고 사랑을 주면서 살게 도와주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기까지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애썼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복 주셔서 선생님들 은혜 주셔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고 나도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이 시간 주에 한 번만 부른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